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선심을 쓴 거예요. 랍비들은 3번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7번까지 용서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7번까지면 괜찮은가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7이 49, 490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90번 용서해 주면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 뜻이 아니겠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 490번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매일 한 가지씩만 회개를 한다고 해도 네, 한 2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490번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여기 보면은 천국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천국 주인.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하니까 이렇게 탕감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이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높은 화폐 단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10,000 달란트를 지금으로 하자면 한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그 일당이 한 5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10,000 달란트는 한 3조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조 단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빚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하여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는 쉽게 구속이라고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죠. 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종이 그 은혜를 받고 나가자마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한 6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래서 다시 따지면 한 3달 정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라고 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료를 만났는데 자신과 똑같이 사정을 하고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동료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몹시 딱하게 여긴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고 주인이 이제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주고 이걸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500만 원을 못 갚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옥에 가두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종도 옥에 갇힌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또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같은 말씀이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문 같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나오는 말씀은 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그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용서하기가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게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용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사이에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서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 용서는 첫 번째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나의 중심.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또 한순간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바꿔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이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죄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나는 선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든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처럼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뭐 진짜 돈을 껐는데 안 갚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어려울까요? 두 번째는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당연히 사랑해 주어야 하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폭력을 쓰고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또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문제에 걸려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람들이 올 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해주기 어렵고 그럴 때 이제 서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왜 용서하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용서를 받아야 할 가해자와 용서를 해줘야 할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가해자일 때도 많거든요. 사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그런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잘 보지 못할 때, 이때 정말 용서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용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용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왜냐하면 서로 용서해야 할 일은 사실 생각해보면 항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조금 더 많이 다뤘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나쁜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또 트라우마가 생겨요. 막 그 일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막 경기하듯이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싫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사실 이 상처와 쓴뿌리를 먹고 사는 그 대상, 아니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이것을 붙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왜곡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지? 이런 말하자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제 소원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깨지게 됩니다. 점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해지기가 어렵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모든 삶이 다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마태복음 오늘 21절부터인데 그 위에 조금 올라가 보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올가맨다. 이 이야기는 자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올가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일들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용서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나를 가둬요. 가두기 때문에 참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요. 우리의 영혼육이 시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용서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가 용서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용서할 줄 모르는 종, 이 사람은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관계인 조금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갚은 그 기쁨과 감사가 이 사람은 얼마나 와닿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얼만큼 그분의 그 은혜가 크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예전에는 잘 용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옛날보다 훨씬 용서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그것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정말 나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용서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어쩌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용서를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다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항상 받고 사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용서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사랑의 그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게 계명이구나, 용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물론 말씀은 중요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주시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그러면 무엇일까? 기도는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셨고, 나중에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하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또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이 안 일어나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인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이 잡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당연히.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루고자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이때 도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잠깐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용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 정말 용서 못하겠어요. 또는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소소한 일들이야 우리가 또 금방 용서가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너무 큰 어마어마한 일들은 사실 용서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단계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냐면요. 첫 번째는 용서의 단계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요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뎌져가지고.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에게 붙들리게 돼요. 감옥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다치면 그걸 굶지 않고 빨리 치료를 하려면은 그 상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도 소독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과정으로 이끄십니다. 또 골마 터지고 아픈
나의 상처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로 나를 이끄실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 환경을 다시 연출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끄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부정적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어야만 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정말 분노했어야 되는 그 감정을 만나게 하세요. 그걸 만나서 그걸 풀어내게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 막 저주하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 진짜 그 사람들 다 저주하고 막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아픈 마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사실은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직히 토로했어요. 나는 그 인간들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막 저주했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너무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막 이런 걸 막 쏟아놓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분노, 미움, 저주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울부짖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교회나 이런 영적인 그룹에서는 내적 치유자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그런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솔직하게 토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가 느껴지니까 그분을 믿고 이제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되는데 이게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바로 용서가 싹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작은 일은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좀 큰 일들은요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오죽하시면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건 못 나갈 거야.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용서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쏟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을 또 이해시켜 주시기도 해요. 그 사람 왜 그랬냐면 그 사람도 상처 때문이야. 이렇게 많이 아팠었어. 그때 그 사람 상황은 이런 거였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도 나는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해. 그 뒤에 사단을 물리치고 넌 그 영혼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막 설득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더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게 하세요. 근데 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게 맞아.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화가 난 거야. 이런 것들을 제 모습을 또 비춰주시고 그렇게 나를 또 회개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시키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의 단계의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화해죠. 화해. 그런데 이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용서 안 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깊은 상처일수록 화해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화해까지 갈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다시 화해하기로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화해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겠죠. 사실 그게 저는 오늘 이 18장에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가서 권고를 하고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해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죄된 사람과 함께 가기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8절이 바로 나오는 1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과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풀어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도 당연히 풀어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너의 삶도 풀어지고 그의 삶도 풀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리면요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화해까지 가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이제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면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뭐 알겠지.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한테도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아이는 그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우리가 화해까지 가기에 정말 이 미안하다는 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늘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늘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풀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꽁하게 마음 안에 있고 서로 화해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안하다는 말 이거 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화해하고 싶어도 이미 돌아가신 때도 있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용서해도 그분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같이 화해하기도 어렵죠. 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이제 내적 치유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배워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또 그런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화해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근데 이것이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스텝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안에 안식과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두막이라고 여러분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오두막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거는 윌리엄 폴 영이 쓴 장편 소설이에요. 기독교 서적이긴 합니다.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감동하고 읽은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인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비밀, 아픔, 치욕적인 기억들 이런 거를 묻어두었던 마음 깊은 곳의 공간, 오두막, 그 오두막을 소재로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용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 딸 얘기들 하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우리 수경이 그 사건 직후에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책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참 돼가지고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7년도인가 영화로 제작이 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가 되는 그런 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온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 이렇게 나오고요. 또 중요한 문구 이렇게 써있잖아요. 책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그 무료 영화 영상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맥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맥이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언제나 엄마와 맥을 때리고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교회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은 그 아버지를 너무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정말 용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교회 목사님께 아버지에 대한 힘든 이야기를 꺼내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보고서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외우게 하면서 밤새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수시로 때리고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고 때리는 그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다가 살충제를 타고 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불우한 시절을 보낸 맥은 다행히도 좋은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가족을 화목하게 잘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쁜 아내를 집에 두고 맥은 새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캠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맥과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려고 준비하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막내딸 미씨가 아직 어렸어요. 한 5, 6살 그렇게 됐는데 미씨와 함께 있었어요. 맥은 그 아이를 돌봐주려고. 근데 저기를 보니까 큰 아이들 둘이서 보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바라보고 있으니까 큰딸인 케이트가 갑자기 보트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아빠한테 손을 흔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보트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고
뒤집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뒤집혀졌는데 거기에 탄 아들이 그만 그 보트에 끼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케이트가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고 순식간에 이제 맥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호수로 뛰어들어서 아들 조시를 구하고 호수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행이다 하고 조시가 깨어나자마자 이제 맥은 미씨가 있는 곳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미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씨를 찾아 이제 나중에는 찾다 안 되니까 구조대가 출동했고 결국 미씨는 나중에 이제 한참 찾다가 결국은 연쇄 살인범에게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두막에서 어린 막내딸 미씨의 빨간 원피스가 피 묻은 채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맥은 오열하죠.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큰 아픔을 이렇게 안고 이 가족은 그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가족은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맥은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이 사라지고 맥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미씨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살인범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맥의 삶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큰딸 케이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일어서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 때문에 웃음이 없는 아이로 변해버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맥과 케이트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서로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케이트는 아빠를 굉장히 이제 나중에 무시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맥은 우표가 없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맥, 오랜만이네. 보고 싶군.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있을 테니 만나려면 오게. 파파. 이 파파는 아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맥은 범인이 자신을 오두막에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아니면 혹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오두막으로 초대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혼자서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맥의 트라우마의 장소죠. 오두막. 용서하지 못하는 장소 오두막. 맥의 감옥과 또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맥은요. 그렇게 맥은 그 오두막을 다시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이신 분들이 이제 사람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환타지 같기도 한데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는 과정을 그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해시키고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섬세한 치유와 돌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찰 이런 부분도 사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픔은 풀지 않은 채 놔두면 창조의 이유조차 있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아픔은 꼭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지혜를 만난 맥이 그곳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신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보고 싶고 미안했던 미씨가 다른 아이들과 예수님과 신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미씨가 큰 화면 안에 막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빠에게로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해요. 이때 맥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책감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맥이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줘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게 나타나게 도와주셔가지고 맥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맥이 한 행동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뭐가 팍 풀리는 그런 영상적인 게 보여요. 이게 바로 감옥 안에서 탁 풀어지는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이 맥의 그 깊고 깊었던 상처와 아픔의 그 뿌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맥은 드디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인범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살인범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맥은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어려우니까요. 근데 맥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맥, 그 자가 한 짓을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의 목덜미를 놓아주라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면의 고통이 잔을 삼키고 있어. 기쁨을 앗아가고 사랑할 능력을 잃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맥이 용서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올가매고 있지 않나. 마침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여기에 지금 묶여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맥은 용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결단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맥, 자는 기쁨이야. 그러면 맥이 이렇게 아직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한 번에 다 풀리지 않아. 1000번을 되풀이해도 쉬워질까 말까 해. 하지만 점점 나아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은 파파의 도움으로 마지막으로 딸 미시의 시신을 찾아서 묻어주게 되고, 성령님은 또 맥의 눈물을 모았던 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모아놓으시잖아요. 병에 그 눈물을 모았던 병에서 그 눈물을 시신 위에 이렇게 흘려보내는데요. 그 맥의 눈물이 치유가 돼서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맥의 감옥이었던 오두막은 이제 그 오두막이 같은 오두막인데 정말 그 겨울처럼 아주 또 칠흑 같은 어둠처럼 너무나 으시시한 그 오두막이요. 하나님께서 그 오두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맥이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면서 그 오두막이 더 이상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이 변하니까 가족이 이제 화합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맥이 케이트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도 예전에 케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런 트라우마의 장소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맥은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두막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나의 트라우마의 장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시면 돼요. 회개가 뭐 네가 잘못했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개의 중요한 부분은요, 말씀에 내가 안 되면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던 타인의 잘못이었던 내가 회개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런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쌓아둔 게 아니고 감춰두었던 우리의 오두막을 꺼내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를 함께 부르고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오두막을 꺼내어 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